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그가 믿음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친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계시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시된 믿음을 소유합니다. 계시된 신앙, 계시의 신앙, 계시된 믿음. 갈라디아 3장 23절에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독특하게 계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온 믿음, 하나님이 계시한 그 믿음 그대로 소유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처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요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었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헛거라 이 말이죠. 처음 믿음이 변화가 되면, 변질이 되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음으로,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많이 잡았다면 그걸 끝까지 잡아야 그리스도 계신 곳에, 거기에 너희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과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으셔야 될 것은 유다서 1절을 보셔야 돼요. 유다서 1절 5절에 보시면, 유다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다시 읽으세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나서 출애굽시킨 사실을 구원했다고 말하는데, 그래놓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다 멸하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오늘 제목이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 그렇게 지금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썼는데, 지금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맹신할 정도로 권위를 줍니다. 아주 숫자를 믿어요. 특히 다수다 하면은 아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옳은 거고 정통이고 정상이고, 만약에 소수가 어떤 뭘 주장했다든가 한다면 그건 일단 의심하고,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어떤 맹신을 할 정도로 숫자를 굉장히 권위를 주는데, 왜냐하면 물론 숫자 자체가, 숫자라는 것이 학문의 기초죠. 모든 학문은 숫자, 나가서 통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학문이라는 게 정립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숫자를 신뢰한다. 자, 나아가서는 또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다수결에 의해서
숫자의 많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인류가 원하는 그런 이상이고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진영도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는 공산독재주의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도 공산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하지, 민주주의를 다 좋아해요. 근데 그 민주라는 것은 백성의 다수가 그걸 원하니까 백성의 다수를 위해서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다수가 모이는 대형교회, 그러면 무조건 정통교회, 무조건 정상교회, 또 더군다나 또 다수의 교회가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또 무슨 교단, 그럼 무조건 정통, 무조건 정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로 웃지 못할 사실은, 한국에는 10집도 안 되지 뭐 2집 하나 빌딩 안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밤에 내려서 막 공항이 아직 접근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김포공항, 김포 근방, 경기도 근방이 다 빨갛해요. 십자가, 붉은 십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한 빌딩 안에 막 5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이제 층마다 있어, 층마다. 그런데 거의 다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러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성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안 오는 거죠. 이제 예수교 장로회 그러면 아주 여기는 믿을만한데, 여기는 정통.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침례회, 침례회 그래가지고 아주 수상하게 봐요. 이제 이상하게도 미국에서는 침례회가 많은데 한국 가면 또 한국 가면 그렇게 또 아주 군소같이 여김을 받고 이상하게 하죠. 이제 자, 이게 다 사람이 숫자에 대한 그 어떤 매력, 나아가서 다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을 자의 수는 소수다 그랬으니까 결코 다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퍼센테지가 받는다.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성적에도 점수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주는 퍼센테이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음이안가 하면 무조건 5등까지는 수, 그다음에 뭐 10등까지는 무슨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사람의 수준을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는 그 전 인류가 다 그렇다면 전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선한 경쟁을 할지언정 시기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비극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를 타고 그 여자를 깼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된다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이 달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어버리고 조선 남편도 먹게 했어요. 자, 그런 바람에 이제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됐으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됐다. 다 왜 그랬냐면, 그가 왜 먹게 됐느냐, 부인이 권해서 아니요, 믿지 않는 악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 자, 이 히브리서에서 아까 3장에서는 믿지 않는 걸 악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설마 먹으면 죽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꼭 그렇게 또 이제 먹으면 그렇게 그다음에 모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짓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를 내쫓으시랴,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여지없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내쫓아버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마귀와 함께 같이 지옥불로 던지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인류의 현상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는 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확실하게 구원할까 해서 역사를 하셔 가시는데, 하나님은 수에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걸 역사 중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경영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경륜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세력을 확산할 때도 있고 축소할 때도 있고, 또 다시 확산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아코디언 플레이하는 것 같이 확산할 때도 있고 축소할 때도 있고 확산할 때도 축소할 때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축소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우리가 이제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다가 그런 사람들 창조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창조하신 사람. 자, 그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에게다가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합을 해가지고 그 있으라 하신 대로 다 있는 것 같이 번성하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번성했고 해서 온 지구를 다 덮었습니다. 온 지구에 인류가 하나 가득 충만하게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이 축소하시는데, 번성한 인구를 축소하시는 것을 대량으로 일거에 그냥 한 사건으로 축소하신 사건이 뭐냐면 노아 때 홍수예요. 그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인구가 적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고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할 때 모든 동물들도 그 충만하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가지고 그냥 충만 열심히 했고, 물고기도 그때 번성하니까 그때 번성하고, 그거 같이 사람들도 그렇게 번성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홍수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 다 수장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 얻은 자가 8명 뿐이니 그랬었어요. 방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 얻은 자가 8명 뿐이니라. 전 인류에서 사람 쳐놓고 사람의 형상 갖고 있는 사람도 놓고 살아난 사람은 딱 8식구밖에 없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래가지고 창세기 기다 그냥 관둔 사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봐야 저만 손해 안 지.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을 또 이제 확산해 가시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서 그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했다고 그랬었어요. 이미 태가 죽었어요. 또 그의 아내도 이미 모든 경수가 끝났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중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허다한 그런 후손들을 생육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후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손이 나오는지 말도 못하죠. 야곱의 12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아들 12을 낳았죠. 뭐 그뿐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삭의 이복 형제 이스마엘, 또 야곱의 쌍둥이 같이 뵌 에서하고 그들을 통해서 아랍인까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소위 말해서 아랍인이라는 사람들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에서부터 그 많은, 지금도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뭐 1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확산을 이제 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확산도 시키지만 하나님은 축소도 시키는 걸 또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롯의 사건입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 그 모두 도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유황 불러서 그들 갖다가 진멸할 때 거기서 지시를 받고 튀어나와 산 사람은 몇 명이죠? 몇 명이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 유황불 진멸해서 산 사람은 몇 명이에요? 4명이 떠나왔지만 그나마도 또 뒤돌아와가지고 3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게 해놓고 문화도 변성해 놨다가도 딱 몇 명 건져내고 그냥 진멸해버리고. 자, 그뿐입니까? 더 큰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민 갈 때 70명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430년을 마치고 나온 날에는 몇 명이 나왔냐면은 남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또 아니면 여자까지 모두 합하면 한 200만이 나왔다 그랬었어. 200만 명이. 자, 그러니까 엄청 불어서 430년 만에 뿔기도 엄청 불었어. 왜냐하면 그때 그냥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는데도 가면 벌써 이미 애를 다 지가 알아서 산파가 갈 필요도 없어. 이거 지가 갈아서 지가 다 가르고 다 지가 그냥 미역국 해먹고 다 씻고 다 감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로의 명령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산력이 중단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번식률이 그렇게 아주 세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구를 확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200만 명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계명을 주셨냐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로 인해서 부정하게 증거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정당하게 증거도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다수에 대해서 너희 창념하지 말라. 너희 다수에 대해서 권위 주지 말라. 다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라 있으면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뭐 이래서 죽고 저래 죽고, 어떤 놈은 하여튼 어떤 몇 명이서 간음을 했는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아니, 간음 한 놈이나 죽이지 왜 옆에서 있던 거 가지고 덩달아 다 같이 죽였으며, 원망했다면 원망한 사람만 죽여라. 또 그 일가도 다 죽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끌어가신 것은, 40년을 그들어가 그 광야에서 돌린 것은 그들의 시체가, 하나님을 원망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시체가 결국은 다 소멸할 때까지, 썩어서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유리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0년 동안에 몇 명 딱 건졌냐면 2명 건졌어요. 몇 명에서요? 몇 명에서요? 60만이 아니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 중에서 딱 2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결국은 40년의 시간은 왜 필요했냐면 중간중간 가다가 이래서 또 시험하고 저래서 또 원망하고 이래서 믿음 없어서 드러내고. 자, 그래서 그 말이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17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인데, 바로 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사실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했고, 또 그 안에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했고, 거기에 또 돌비까지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는 자들은 상대하지 않는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 믿음에 대한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을 성서로는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실수한 게 있어요. 다윗은 워낙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예쁘게 보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도 이제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나라도 막 번성하게 했고 국토도 막 그냥 아주 확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한번 내가 이거 얼만큼 이렇게 내가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 거 한번 쉬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단이 그에게 그 마음을 줬다 그랬었어요. 사단이 바로 그 다윗을 충동시켰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인구를 조사해보리라. 그래서 천하에,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 온 천하에다가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 보고, 아니 이 다윗이 잘 나가다가 이게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하는고? 그래서 혼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혼을 내면서, 자 다윗, 너 혼날 짓 했다. 너 어떡할래? 너 뭘로 혼나면 좋겠느냐? 뭐 사흘 동안에 온역을 당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에 적군에 쫓겨가지고 또 실격해서 도망다니길 원하느냐? 아니면 3년 동안 기근 당하길 원하냐? 뭘 원하래? 다윗이, 아니 이건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백성적으로 아니면 나라적으로 이걸 주십니까? 차라리, 아이고 나는 뭘 고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했더니 사흘 동안에 온역을 쳤는데 몇만 명이 죽으면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죠? 예?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생각해도, 아니 인간은 죄진 사람만 또 벌을 받으면 벌받아도 하는데, 그것도 또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그러면 더 좋은 건데, 그럼 좀 인간성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죄를 졌는데 느닷없이 백성 중에서 7만을 죽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믿고 싶은가 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어떤 원망할 그런 황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믿어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과정에서 다치는 놈은 다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살리는 놈은 살려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활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성전 안에, 예수가 활라고 하신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을 이름은 뭐예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헐어버리라는 것은 무수한 제사를 통해서 무수한 제물을 받았던 여호와 이름은 이제 끝나마 종식시켜라 그 말이고, 한 번에 독생자의 제물을 받으신 아버지, 바로 그 이름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0절에 그는 단번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허다하고 무수한 그런 제물이고 제사고 이런 모든 형식이고 모든 희생물이고 다 그걸 갖다가 종식 폐지시켜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번 드림으로 해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한 몇십만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로 따라가고, 또 그가 베드레 가면 어디 따라가고, 그래서 그냥 그 근방에 많은 잡족까지 그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제자라고 말했어요. 팔로워, 추종자, 제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이 따라다녔는데, 근데 그가 이제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 가면 살리고, 또 무슨 표적으로 또 이런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인기 충천이라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할 말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하느니 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르니 또 성전 홀라느니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 점점 인기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점점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나아가서는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 뒀다가는 우리 민족에게 큰 해가 올 것이다 하고 그런 마음들 먹는 바람에 점점 숫자가 떨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까지는 제자 중 그를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더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더라고 썼어요. 제자하면 12제자만 말하는 줄 아는데요,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 처음엔 다 제자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 예수께서 그때 사람들이 점점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께서 기가 죽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또 왜소해지신 그런 기가 죽으시고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김이 빠지는 그런 것은커녕 오히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수십만 명이 모이다가 갑자기 100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럼 얼마나 썰렁해요. 우리 교회 여기 그나마 여기 지금 이만큼 차 있다가 요 앞에 딱 한 줄만 안 따르면 얼마나 썰렁하겠어. 그러면 야, 그 사람들 이 나머지 그러면 그 따라 죄 안 오는 것들 그것들 어디서 다 그냥 배신자들이고 또 병신이고 하여튼 그 불평불말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 같이 야 그래도 너희들은 의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날 떠나가지면 안 돼. 그래서 호토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같이 붙들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주 조금 더 사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얄미울 정도로 당당하게 아니 너희들도 떠날려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여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앞으로 베드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결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하고 비교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했었다 그랬죠. 예수를 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말은 안 했어요. 내가 팔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 다 모두 도망가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만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팔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는 어서 속히 그 일을 하라 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주여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하고 큰소리 빵빵 쳤을 때 야 너 큰소리 너 큰소리 하지만 너 조금 있으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알으셨어요.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뭐랬냐면 베드로에게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너를 청구할 것이다. 너를 마귀가 너를 갖다가 철삭 해가지고 너를 정신 못 차리게 막 할 것이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줬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일을 하더라고 그렇게 갈라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10장에 그가 11절 12절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가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멸망의 자식은 아니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 12명을 다 보존하는 것은 예수의 플랜에 없어요. 예수의 플랜에는 멸망의 자식은 아예 멸망하도록 보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러나 내게 붙여진 영혼들만큼은
통같이 내가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의 기도하셨는데, 예수의 나머지 11명들은 다 예수의 기도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기도에 포함된 사람. 자, 목사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하여튼 목사님을 특별히 또 맛있는 거 해다 드리면서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말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먹으면서 안 해? 그냥 해야지. 자, 예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들을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저들을 아예 보낼 사람 빨리빨리 보내게, 내가 명의 길로 내가 가게 하겠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가룟 유다는 나가가지고 또 그 예수를 팔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예수는 죽게 된 것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가 어떻게 해서 결정적으로 죽게 된지 아세요? 예수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죽게 됐는가?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서 도대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뭐랬냐면, 자, 바라바를 무슨 6월절이면 한 살씩 놔주는 예가 있는데, 바라바를 놔주랴 아니면 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놔주랴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누굴 놔주라고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결국은 이 빌라도가 안 죽일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수를 갖다가 처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수의 횡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수의 횡포. 이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거기 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를 죽여라, 한결같이 바라바 살리라는 바람에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예수는 죽게 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수, 믿음 없는 다수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예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해서 횡포해서 죽게 된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은 누구 뜻대로 된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계명 가지고 와서, 나는 아버지 죽음의 계명 내가 이제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권리로 사용하오니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아버지 손에다가 나는 맡깁니다. 전 인류가 다 반대해도 아버지만 날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 삼는 걸 작정하고 그 목숨을 내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려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혁명을 하려던 그 세력들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피를 뿌리셨으니 그 피를 영혼에다가 뿌렸을 때 인류를 밭으로 보시고 좋은 씨를 뿌리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4절 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자. 이 가라지라는 것은 밀과 거의 형태가 같대요. 거의 조금 크기가 조금 적은데 그런 형태가 거의 같아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번성률이 얼마나 높은지 말도 못한답니다. 하여튼 이 밀을 심으면 동달아서 더 많이 자라는 게 이 가라지인데, 그럼 그걸 다 없애니까 내버려 둬라. 어차피 처리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가라지는 걷어가지고 어디에? 불로 살라버리고, 또 곡식은 걷어가지고 곳간에 분명히 분리할 때가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때 그 뿌린 피가 씨가 되어서 전 인류를 밭으로, 전 인류 영혼에다가 밭으로 밭에다가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뿌린 피, 전 인류의 밭에 뿌렸느니라. 자, 그럼 전 인류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지 아니하는 영혼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다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 받았습니다. 아셨어요? 예수의 속죄는 둘째 아담의 속죄요, 전 인류를 다 속죄하신 피다. 그렇죠. 그래서 제 밭에 심은, 바로 좋은 씨가 제 밭에 심은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밭이란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이 이제 되기를 원했을 때, 바로 인류의 영혼에다가 그 뿌렸을 때 이제 거기다가 제 밭에 심은 좋은 씨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전 인류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 예수의 속죄를 다, 피를 다 뿌림을 받았으면, 자, 그러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다 그 일을 해놓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의 목격을,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그 목격자를,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랬죠. 예수의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가시면서 뭐랬냐면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 목격자들은 최소한도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보내주면 안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몇 날이라고 말한 것이 며칠인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안 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가 10일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1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500명이 120명으로 확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아니, 이왕이면 500명을 성령 다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다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소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유혹을 이기면서 참고 기다렸던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선물로 방언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 후에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요 보면은 그들이 막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120명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칭을 받았다고 썼어. 그럴 때 제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그랬고, 또 6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달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라고 그랬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그 초대교회 때 그 핍박과 환란이 있고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고 모이면 그냥 당장 죽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산한 속도라는 것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같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확산돼서 그냥 확산됐을 때 오죽이 많으면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허다한 층이었겠어요. 자, 이렇게 많다 하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구원받는 수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겠죠? 자,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23장 본문 읽었죠? 자, 제자가 하는 말이, 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수가 적다 그 말이에요. 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까지 말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막 파급적으로 그냥 그 급속도로 막 그게 파급됐던 복음이 그 복음의 확산이 왜 그 후로 그것이 죽었는가. 그래서 왜 나중에 오실 때는 믿음이 내가 다시 보겠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겠는가. 예, 이것은 이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다수의 사람의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믿음 없는 다수 중에서 믿음 있는 소수를 척출해내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금 채취하는 것 같이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포겠느냐. 너희가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엎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까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만 채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은 건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금 채취하는 거 봤죠? 이 사금 한성 모래 같은 것들 가가지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맞았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 말, 끌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수를 즐겨하시 아니하다, 원하시 아니하신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바로 그런 거울을 놓고 그 보기를 놓고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대표로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 물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천이요 2천이요 해가면서 이제 12지파를 쭉 나열하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시기예요. 예수의 재림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재림의 시기. 예수가 재림할 때는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어느 정도 구원받았냐? 믿음으로서 도장을 찍어서 이건 믿음이니라.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찍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예수의 인장을 찍기에 합한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되되 각 지파에서 해가지고 14만 4천 됐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후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었어요. 보호자 앞, 어린 양 앞, 구원받아서 예수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지파가 합해가지고 14만 4천 딱 됐을 때 예수님 오시고 그 후에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이제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런 사람은 숫자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 인맞은 자의 숫자는 정해졌고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 이방에서 구원받을 사람 숫자는 아무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숫자가 얼마냐? 그 숫자에 대한 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흰 옷이란 말은 정결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기본 차림이에요. 그렇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정결하다, 성결하다, 그 생활 자체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정결된 그 삶을 산 그 사람이 나아가서는 종료가지라는 말 자체가, 종료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 예, 처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얼마 동안에 푹 꺼져 버려가지고 소초 시원한 거 말고 한 번 믿기를 작성이면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믿음의 정절 갖고, 그렇죠? 그래서 신부들이 항상 화가 늘고 나오는 이유는 나는 신부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뜻으로 꽃다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앉으신 예수 앞에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 하면 다시 말하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자, 믿는 자.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갖춰야지 과연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서는 구원받는 자의 사람의 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분석을 해본다면, 첫째, 믿음을 화합해야 돼.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다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9절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순종치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라면 침례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라 하면 모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라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핑이 어떻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해야, 순종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4장에도 이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피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나한테 있다. 구원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을 빠져나가서 우를 빠져나가야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가 정말 그의 주의 날이 올기를 두려워하고 또 주의 말씀이 어떻게든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째, 믿음을 화합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시험에 이겨야 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예, 왜냐하면 마귀는 유혹하는 자예요.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마태복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마귀가 예수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하는데,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을 떡덩이에서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돈 있어야 믿는다. 예수를 믿어도 직장 해결돼야 된다. 우선 먹고 봐야지 예수를 믿는 거지 무턱대고 덮어놓고 예수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경제, 이것도 유혹도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 불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어쩌면 선사가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지 말고 그것도 정말 될지 안 될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했으면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해결하기 작정하고, 병 들어서도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병 나라고 믿는 것이지. 만약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러면 할 수 없이 세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험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회적도 이런 시험이 또 있습니다. 유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가서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해요. 자기의 위치가 좀 교회에서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천하의 영광,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명성 있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것 자체도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유혹을 아예, 이게 누구의 유혹이냐면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 바로 이 유혹은 내가 기필코 떨쳐버려야 되고 이겨야 되라고 작정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 15절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안 하시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만일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면 자기 욕심이 잉태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으니 그 결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 화합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이런 유혹을 이겨야 믿음이다. 세 번째, 시련을 이겨야 믿음이다 이 말이야. 시련을 이겨야 믿음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불같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는 자에겐 당연히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로써 연단해서 없어지지 않은 정금 같은 믿음을 너희에게서 발견하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받고 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 그런 식으로 확산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사마리아 해가지고 그들이 금방 확산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왜 어느 때부터 그 복음의 그 확산이 죽어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시련이 오니까, 너무 핍박이 오니까, 너무 환란이 오니까 그냥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질 않는가, 아니면 옥살을 하지 않는가, 또 공개 채용을 당하지 않는가, 너무 끔찍한 시련이 오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그들이 입을 막아버렸고 침묵하기 시작했고, 그런 바람에 중세라는 것은 완전히 마치 복음이 중단된 것 마냥, 성리의 역사가 없어진 것 마냥, 완전히 그렇게 성령이 안 계신 것 마냥 그렇게 중단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입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사하고 사서하고 전수하는 걸 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로 진리를 고사하고 사서하고 전수,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차라리 고립을 자처하고 고독을 자처할지언정 믿음의 소수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면 교회 부흥입니다. 어떤 목회자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여튼 30명 있으면 60명 되길 원하고, 또 100명 있으면 200명이 되길 원하고, 300명 있으면 500명 되길 원하고, 500명 1000명 되길, 다 부흥되길 원해요. 그 말은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를 더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나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진리대로 말하면 손님이 떨어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 마음을 좋게 하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교인들의 그 원하는 것에 바로 그 전곡을 찔러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중영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 근래 와가지고 대형교회는 한결같이 다 대중영합주의. 예수는 없습니다. 강단에 예수가 없어요. 강단에 예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설교하고 당장 역사를 끌려서 내려가든 아니면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오로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수, 나를 보내신 주의 종을 주께서 주인이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되 추순날의 얼음냉수같이, 추순날의 얼음냉수같이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라고 설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게 내가 이 설교를요 진즉 못하고 지금 헌신 끝에 하는 이유는 모처럼 손님을 데려왔는데 그거 하나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고 아양을 떨고 뭘 사먹이고 뭐 그냥 뭐 주고 뭐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목사가 이따위 소리나 해가지고는 구원 받는 사람은 수는 적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유혹 넘어가지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 믿음의 시련 이기지 못해도 지옥 간다. 다만 진리고 선수 그래야 구원 받는다. 자, 이런 사람은 너무나 적죠. 그러죠?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소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부흥되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들도 들으면 쩔끔 안 되는데 지설교를 들으면 쩔끔 한대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배짱 좋게 저렇게 말씀할까? 배짱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바로 그 고독을 자처하고 고립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의 소수, 믿음의 소수에 들어가기 원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다 그 믿음의 소수 중에서 일원이에요. 아멘. 우리 형제 자매 서로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70억이 넘는데요. 기독교가 한 10분의 1 정도 돼서 기독교 인구가 한 10% 7억 정도 된답니다. 7억. 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곧 오신다 하셨는데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은 몇 명이 과연 구원받으실 것 같습니까? 7억? 아니 7천만? 700만? 70만? 7만? 7천? 7천도 안 될 것 같아요. 700? 혹시 몰라요. 어쩜 그거 안 될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숫자의 매력을, 숫자 유혹받지 말고 차라리 자초하고, 정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게 진리 말씀이라면 차라리 고립을 자초하고 고독을 자초하고도 주여 나 구원받는 숫자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순종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나 어떤 유혹이든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믿음의 시련도 내가 탈개발 썩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진리를 고사하고 전수하고 사수하는 거, 이게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주여 나를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사람한테 관심 끌고 애걸복걸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자 되시길 위해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금 예수복음교회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나는 너를 모르는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난 그런 자가 없길 바라요. 우리 시체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길 바라요. 믿음의 소수 추려서라도 주님이 정말 자기 흘리신 피가 아깝지 않게 바꿀 수 있는 영혼, 그 피를 아깝지 않게 죽어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아, 나 영원 구원받아야 되겠소.
기도하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바로 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적신이든지 곤고든지 죽음이든지 나의 선택이지 억지로 당하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소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난을 택한 것이요 환난을 택한 것이요 비방을 택한 것이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신도 내면을 택한 것이고 결핍 궁핍도 내 믿음을 택한 것이고 적신도 또 죽음도 다 내 믿음을 택한 것이고 너는 참 믿음의 소수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 대치는 자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의 자유하다네. 우리가 도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앉으세요. 저희 교회는 예수 때문에 가난을 자초한 사람은 많습니다. 아니 예수복음교회 때문에 예수복음교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다 버리고 예수복음교회와 함께 고난받으려고 작정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누가 보상할까요? 과연 이들 일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누가 보상할까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가난을 자초하고 예수 때문에 결박을 자초하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소수지만은, 아니 대형교회에 비해서는 소수지만은 이 진리가 고수되고 사수되고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